그 다음에 세 번째는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없는 자도 역시 이제 마음이 약한 자하고 좀 비슷한데 조금 다르죠. 하고자 하지만 힘이 없어. 능력이 없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는 거 정말 하기를 원하죠. 그리고 또한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정말 좋아해요. 싫어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는 상황이죠. 이랬을 때 이 힘없는 자를 붙들어 준다라는 것은 뭐냐면 정말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주는 거예요. 수학 문제를 푸는데 범진이가 방정식을 푸는데 공식은 다 외웠는데 적용을 못해. 그러면 옆에 있는 호진이 형이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풀어주잖아요. 그것처럼 이 힘이 없는 사람, 내가 그걸 알고도 있고 하고자 하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마치 옆에서 이렇게 과외 선생님이 풀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도들이 함께 책임을 가지고 의식을 갖고 사랑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하면서 실제로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이렇게 풀었는데 나의 경험을 한번 참고해서 형제가 그 문제를 풀어가기를 바래 하면서 기도해주고 함께 그 문제를 나눠 나가는 것. 이거 얼마나 복되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요구는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근데 처음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육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열정을 가지고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막 세상에서 하던 방식대로 가져와가지고 거기서는 이렇게 하니까 막 재밌었거든요 하면서 교회에서도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원리는 인간의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거룩하게 거듭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잘 몰라 이게. 저도 마찬가지. 저도 몰라가지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 그렇게 한 것은 다 씁쓸하고 좋은 열매로서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할 때만, 그죠? 그것이 복된 거죠. 그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모든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은 우리가 바르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재미있었고, 정말 세상적으로는 기뻤었는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 그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의 어떤 사역의 여러 가지 것들을 평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신령한 일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만을 의존해야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런 형제들이 그런 걸 할 때에도 좀 이렇게 잘 말씀 가운데에서 기도하면서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것이 교회가 함께 해야 될 상호 목회의 책임인 겁니다. 이것도 물론 한편으로 경제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잠깐 우리가 힘을 도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이것도 이렇게 도와주는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이제 네 번째로는 서로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서로 서로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항상 참고 선을 행하라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이 다른 면에서 우리가 적극적인 것 같지만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적극적인 원리예요. 이것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해야 될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가 정말 사랑과 책임감을 가지고 성도를 권면하고 안위하고 붙들어주는 이런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격의 변화는 그 사람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밖에서 수돗물을 자꾸무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고 기다려주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오래 참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우리가 정말 선한 동기를 가지고 열심히 도왔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속히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그 반하는 결과가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 사람이 생겨먹기를 그렇게 생겨먹고, 그 사람의 그 타고난 그 기질이 그렇고, 정말 나간 게 너무 멀리까지 나가 있었기 때문에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을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래 참아야 돼. 그러니까 이 교회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쉽게 말해 세상 말로 화딱지 나서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어요. 그죠? 50년 동안 참아주셨는데 내가 다른 형제 50년 동안 참을 형제 있을까?
그 전에 나는 하나님께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우리가 할 바를 열심히 하고 그죠? 인내하면서 피차 서로 참아주고 이렇게 견뎌 나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가 아무리 말씀 풀이고 속상하게 한다 그래서 말로는 너 족보에서 파내버려 나가버려 하지만 실제로 내보낼 수 없잖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제 가족인데 정말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라. 너를 하나님께 참아주시지 않았느냐? 그럼 너도 그 형제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지. 그냥 자기가 알아서 그냥 다 판단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어려워요. 저희들도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틀에서 빨리 못 벗어나고, 거기서 맴맴 돌면서 이렇게 그냥 시간 걸리고, 정말 이제 좀 달라졌나 싶으면 또 그 자리에 있고, 이런 일들이 늘 있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라도 우리는 잘 참고 인내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면에서도 오래 참고, 또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도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15절에서 하는 얘기가 그죠?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에게 대하든지 항상 선을 좇으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원수한테 막 뭘 갖다 주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수가 이렇게 줄이거든 목마르거든 마시우고 굶주리 하거든 주라는 것은 최대한 최대한으로 해주는 게 그 인간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죠? 죽지 않고 그냥 생존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그런 정도의 생존의 어떤 위기가 있을 때 도와주라는 것이지 원수한테 뭐 갖다 바쳐가지고 더 악을 더 행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평화주의자들은 그런 면에서 오해해가지고 이상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게 아니고 원수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적어도 인간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남아있으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정도를 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삶의 보장을 해주라는 것이지 그냥 원수에게 그냥 다 갖다 주라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형제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늘 그 사람들이 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이렇게 하라는 의미죠. 그래서 형제 사랑에 대한 거나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늘 진리를 가르쳐주고 그 진리를 따라서 행하도록 또 기도해주고 또 그 진리를 따라서 산 삶의 경험을 공유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들을 안위해주고 힘을 불어넣어주고 또 권계도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적 책임, 사랑의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 나가라라고 하는 것이 성도들 상호간의 교회의 아로서의 삶을 사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16절부터 28절까지는 공예배의 원리를 실제 삶을 통하여서 실현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16절부터 22절까지는 공예배적인 원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예배할 것이고 또 그 예배하는 삶이 실제 삶 가운데서 어떻게 드러나야 될지를 쭉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1차적으로 예배 가운데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잘 이렇게 이루어지면 실제 삶으로 이게 확산되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다 공동체적인 복수형이에요. 권면 자체가 다 복수형이고 명령형입니다. 20절에도 보면 여기서 예언은 공적인 예배의 설교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27절에서 바울이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라라는 것은 예배 중에서 구약성경을 읽듯이 이 편지를 읽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적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공예배는 우리의 삶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실제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예배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실제 삶에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공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그래서 개혁교회는 항상 공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공예배를 드릴 때 항상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시편 95편을 찬송했는데 시편 95편에 어떻게 나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이 말이 사실 라틴어 이제 그 초대 교회에서는 이게 뭐랄까 베니테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름, 하나님께로 부름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여호와께 즐거이 부르자라는 것은 유빌라테라고 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유빌라테라고 하는 그런 그 음악곡이 있죠.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그러니까 예배적 상황이 이런 기쁨으로 넘쳐야 되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기뻐하며 즐거이 노래 부르는 그런 기쁨 속에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 로마서 14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기쁨이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가장 잘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예요? 이 공예배 현장이에요.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 말씀에 나를 굴복시켜 나가는 이 속에서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것으로부터 가장 큰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말씀을 구현하고 실천하는 것에서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 가운데서 말씀을 잘 받는 사람만이 실제 삶 가운데에서도 기쁨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 중에는 맨날 졸면서 밖에 나가서는 그냥 스마일만 하고 다니면 그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우선 잘 듣는 게 중요해요.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정말 기쁨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이 삶 가운데에서 구현되어질 때 그 기쁨이 완성되어지는 거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하니까 그냥 괜히 그냥 기뻐한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그 생명 속에서 기뻐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기뻐하는 이런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기쁨은 사실은 여호와를 임재의 경험을 이렇게 갖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삶의 현장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현하며 드러내면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누리게 되는 거죠. 바울 사도는 늘 정말 기쁨의 사도였어요. 그죠? 얼마나 고난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늘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기뻐할 수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결하게 기쁘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너희가 행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너희가 진정한 기쁨을 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적용을 할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하여서, 공예배를 통하여서 받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공예배, 이 찬양이 늘 우리의 삶 전체로 퍼져나가고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하지도 말고 계속 기도하라 이런 게 아니고 실제 우리의 삶 전체가 사실은 기도가 돼야 돼요.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것 자체가 기도예요. 기도.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여야 돼요. 기도란 뭐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를 하나님 전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데려오는 거예요. 소외자매를 하나님 품에 안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여기서 드리는 이 기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화장실에 있든지 집에 청소를 하고 있든지 회사에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나는 하나님과 늘 교제할 수 있고 교통할 수 있는 사람.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순간순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 전체 영역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를 위해서 기도원에 간다거나 또 자신만의 기도방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묻고 그 뜻 가운데에서
정말 늘 하나님 내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해도 될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까요? 늘 묻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건가요? 물으면서 날마다 정말 아주 그냥 우리가 부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자녀와 부모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묻고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는 이런 의미로 내가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을 할 때 그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점점 돼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도 그냥 순간순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더 깊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또한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어야 되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03편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첫 번째 반응 감사인 거예요. 감사.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끊임없는 감사 기도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건 역시 기뻐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함께 우리의 예배 자체가 사실은 예배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게 감사인 거죠. 우리 전인을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로 드리는 것이지만 특별히 우리는 헌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헌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우리 자신 전체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이 바로 헌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렇게 바르게 헌상하는 것이 단지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 영역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로 찬양의 제사로 우리를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공예배에서도 헌상을 잘하는 사람이 실제 삶에서도 그렇게 하나님께 헌상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겠죠. 바울 사도는 이러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했어요. 앞에 4장에서는 너희의 거룩함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다라고 말씀했는데 이게 전혀 상충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거룩하면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고 또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동일한 의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를 풍성히 베푸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기뻐하고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런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런 은혜를 받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런 은혜의 목적을 잘 알고 그래서 삶으로 드러내야 되는 거죠. 20절과 22절 그리고 27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예배 가운데서 주어지는 말씀을 잘 듣고 분별하여서 순종하는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할 때 이 소멸한다라는 말은 불이 났을 때 그냥 소방관이 와가지고 물을 부어가지고 끄는 것처럼 이렇게 끄는 것을 완전히 그냥 물을 부어서 소멸해버리는 걸 얘기해요. 에베소 4장 30절에서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근거하지 않는 삶을 옛 세상의 방식의 삶을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근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살도록 하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시고 이끌어 가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해가지고 그렇게 말씀의 원리를 따르지 않게 하는 그러한 그 완고한 자리에 서 있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그 5장 16절에서는 적극적으로 성령을 좇아 행하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육신을 좇지 않고 성령을 좇아 행하라라고 그랬는데 바로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는 것의 적극적인 의미는 성령을 좇아서 행하라라는 거예요. 성령을 좇아서 행하는 것, 또 성령을 소멸치 않는 것, 그건 뭐냐면 바로 예언을 멸시치 않는 것과 연결이 돼요. 먼저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때로는 이제 비상적인 섭리처럼 보이는 그런 인도하심이 있는데 아픈 환자가 스스로 걷지 못해서 간호사가 이렇게 끌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인도해 가는 성령의 인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죄수를 꽉 묶어놓고 그냥 간수가 데려가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기도 합니다.
모든 환경을 막아버리시고 그 길로만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런 인도하심도 때로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고집이 세고 어리석어서 그냥 나는 여기까지밖에 몰라. 단견, 관견이라고 그러죠. 그냥 대롱으로 세상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밖에 보지 못하니까 사실은 이게 가면은 분명히 안 되는데 가려고 하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끌고 가시는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도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인 성령의 인도하심은 어떤 거냐면 말씀을 따라서 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예언을 멸시치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 공예배를 통하여서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멸시하면 안 된다라는.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는 말은 사실은 지난번에 우리가 이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했을 때 그런 문학적 기호법으로 플레오나즘이라는 두 가지 동의어를 겹쳐서 사용함으로써 강조한다고 그랬죠. 플레오나즘이라고 하는 문학적인 수사법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또는 예언을 멸시치 말라라는 것은 플레오나즘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거부하지 말고 그 말씀을 잘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공예배를 통하여서 주어지는 그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저건 목사님이나 하는 얘기지 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서 덧붙여진 말씀이 뭡니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말씀이 맞는지 세상의 방식이 맞는지 한번 점검해보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살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말씀의 원리에 맞지 않는 것은 그 무엇이라도 버려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회에서 공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말씀을 정말 잘 받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늘 그 말씀을 점검하고 정말 헤아린다라는 말은 아주 특별한 주의를 가지고 잘 살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교부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성도들한테 공식적인 화폐 교환원이 되라. 그러니까 이게 뭐 옛날에나 오늘날이나 옛날에 더 그랬겠죠. 한 2000년 전에 위조 동전들이 많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공인된 저울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게 위조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그냥 그것처럼 1세기 당시에도 가짜 목사들, 가짜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그런 얘기인지 아닌지 이 사람이 진정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참되게 하는지 안 하는지를 분별하라라는 거예요. 그런 분별력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를 갖는 분별력을 소유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27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공예배 가운데에서 읽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예배에서 읽고 그것을 풀어서 설교하던 그런 전통 가운데에서 자신의 편지를 공예배에서 읽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이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처럼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자기가 알아서 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주어진 거니까 그 권위를 알고 그 권위에 순복하고 그 권위를 따라서 순종하여 살라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아주 중요하게 우리는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누려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23절 28절에서 신실하신 그가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가 하나 되어서 주님의 몸을 이루기 위한 가르침을 줬습니다. 첫 번째는 지도자와의 관계에서 지도자가 뭐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합당한 존경과 사랑을 보이라라는 거죠. 이것은 뭐 어떤 목사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가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가 하나가 되고 온전하게 교회의 알을 이루어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순결을 유지하고 성령 안에서 온전한 성장을 이루고 화목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두 번째는 성도들이 상호 목회의 원리를 실천함으로써 어떻게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정말 그 교회적 사명을 이룰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상호 돌봄과 지원에 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약한 자들에게 정말 그 약한 자들의 그 짐을 자신이 감당할 것으로 알고
그들의 진정한 필요를 채워주면서도 오래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친 거예요. 교회의 양육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자라가도록 하는 겁니다. 이러한 성장은 점진적이면서 또한 공동체적이에요. 앞서 제가 얘기했죠? 어떤 다른 공동체는 다 그냥 이게 수준이 낮은데 자기만 혼자 우뚝 솟아 있을 수 없어요. 전에 한번 비유를 들었죠? 각각의 나무 토막으로 만든 이 물통이 있다고 쳐봐요. 물통이 다른 건 다 1m인데 우리 소혜자매님은 50cm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물을 많이 갖다 부어도 그 물통에는 50cm밖에 못 차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함께 자라가야 돼. 함께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자라가지 않으면 아무리 뭐 탁월한 사람이 있어도 같이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함께 상호 연합해서 함께 자라가야 이게 온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평가를 받아요. 그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다 공동체입니다. 자기 교회 아로서 우리를 스스로를 생각할 수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동체적이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이 잘 성장하지 못하고 더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처럼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섬김의 목표가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온전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공예배가 갖춰져야 될 그 요소와 그 예배적 삶이 우리의 삶 전체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신 거죠.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그 말씀을 삶 가운데에서 구현해 나가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교가 예배의 핵심입니다.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인격을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예배는 하나님, 그 백성 앞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우리가 공동체로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공예배에서 선포된 그 말씀을 듣고 삶으로서 구현하는 것을 통하여서 예배를 완성해 나가야 되는 거죠. 이 모든 가르침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 되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강조함으로써 이 서신의 결말을 맺고 있죠.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교회를 온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여기서 혼과 영과 몸이라고 해서 인간이 3분설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오해예요. 그러니까 당시 문화적 그 기호법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이상한 교리를 자꾸 만들어내요. 이것은 메리스무스라고 하는 그런 문학적 기호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양쪽의 극단을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를 포괄하는 하늘과 땅, 그죠? 이런 영과 육, 처음과 마지막, 그죠? 이게 메리스무스라고 하는 그런 기법이에요. 그래서 인간 전인을 가리키는. 그래서 우리의 영과 몸과 우리의 전인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흠없이 잘 보존되고 잘 성장하고 잘 거룩해지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그 간구죠. 그래서 육신의 건강, 영혼의 건강, 우리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고 올바라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축복인 거죠. 24절에서는 두 번째 축복과 위로가 나오죠.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이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의 뜻이나 사람의 노력으로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순전한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 안에서 우리가 교회가 탄생했고 교회가 유지되고 존재하고 앞으로도 계속 되어질 그런 공동체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거룩한 삶과 거룩한 사명을 이루는 것 쉽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고군분투하고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극치를 향하여 나아갈 것을 기대하면서
학고부동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함이 없고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믿는 바에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것이죠. 25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자신이 지금 고린도에서 사역하고 있는 것 정말 녹록치 않은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럴 때 정말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힘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라고 겸손하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서로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일 제가 동료 인간의 유익을 추구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한다면 사실상 저는 제 행동을 통해서 그의 유익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삶 전체가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전체 삶이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의 방법은 바꾸더라도 기도를 추구하는 마음을 바꾸지 마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항상 기도하라라는 그런 말씀에서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들의 복지와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신적인 삶을 사는 것 자체도 지금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로 보는 거예요.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기도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만큼 우리는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 매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들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실제 삶에서 그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 지체들을 위하여서 또 형제들을 위하여서 늘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아야 된다. 저는 그 사무엘상 12장에 있는 사무엘의 그 선언을 늘 이렇게 비추어서 저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언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저도 매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26절에서 모든 형제들에게 문안을 요청하죠.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오늘날의 인사의 방식은 달라졌어도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돈독한 사랑과 우정을 담아서 인사하라라는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28절에서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기를 바란다라면서 축복하면서 서신을 마치고 있는 거죠. 이러한 그 인사는 사실 공허하고 상투적인 그런 인사가 아닙니다. 이 은혜는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의 존재의 근거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증시하려면 바로 이 은혜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가능한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면서 그들의 사역과 안전을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다라고 말합니다.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에도 바울과 실라가 떠날 때에도 그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가 바울의 일행들을 향하여서 주의 은혜에 부탁했다. 그래서 그 은혜의 부탁을 받고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도 주의 은혜의 말씀에 너희를 부탁한다. 주님의 은혜와 그 말씀에 너희를 부탁한다. 온전케 되길 바란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교회아 의식이 심화되어져서 우리의 삶은 개혁되어질 것이고 더 순결하게 되고 더 능력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28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참으로 우리를 구원받은 후에 우리 각자 개별적으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지 않고 이렇게 교회의 지체가 되고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참으로 이 생명의 길을 함께 나누며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귀한 지체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인해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지를 저희들 스스로도 모르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공동체를 세우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로 작정하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규례의 말씀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귀히 여기고 서로에게 사랑의 의무를 다하며 기도하면서 서로를 세워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맡기신 교회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